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다. 비교의식하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세상의 공동체에서 수많이 이루어져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워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같은 교회 중고등부 내에도 싸우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보다 사실 더 최악의 모습은, 더 최악의 교회는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경쟁하느라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보다, 비교하느라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보다 어쩌면 더 최악의 공동체는 무관심한 공동체래요. 근데 그 최악의 공동체가 우리일 수 있겠다, 우리 중고등부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이 먹먹했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이미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미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중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미지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1번 보기입니다. 우리 잘생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1번, 다음 중 교회는 무엇일까요? 1번 보기 잘 기억하세요. 2번입니다. 네, 이 교회가 어디죠? 네. 자, 3번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생긴 목사님, 전경. 네, 이 사진 뭔지 알죠? 홈페이지에도 딱 이쁘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몇 번일까요? 맞춰보세요. 뭐라고요? 3번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3번 정답이에요. 우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교회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잘생긴 말씀도 잘 전하시는 리더십이 출중한 목사님이 교회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고 정확히 경험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야.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서 교회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몇 몸이라고요? 한 몸이다 라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우리 중고등부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는 예수님을 만난 우석이가 교회의 팔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민재가 교회의 발이 되어주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저 멀리 있는 승화가 교회의 발톱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우리는 한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나와 너, 우리가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라는 것이 뭐죠? 기관을 의미해요. 몸의 기관. 손, 발,
발, 눈, 입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승훈아, 교회가 뭐야? 재현아,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한 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민재야? 고린도 전서야. 어느 교회지? 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몸이 4개로 갈기갈기 찢어진 느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전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언급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총 몇 개의 파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몇 개의 파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4개의 파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에 거열형이라는 아주 무서운 사형 집행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런 사형 집행 제도, 사극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2손 2발을 각각 풀리지 않게 밧줄로 묶고 가장 힘이 좋은 말 혹은 소를 사방향으로 놓은 채 반대줄 방향을 묶고 전력으로 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이렇게 4갈래로 찢기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4갈래로 찢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단번에 찢기지 않아요. 사람 몸은 생각보다 질겨요. 단번에 찢기지 않아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계속해서 다 찢겨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4방향으로 4파로 갈기갈기 찢어서 한 몸인데 교회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임인데 왜 한 몸인 것을 잊은 채 이렇게 4파로 나눠졌을까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그 원인부터 살펴보면 바로 경쟁과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경쟁과 비교 때문에. 당시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헬라인, 유대인 등등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모였어요. 성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비교했어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거나 소위 잘 나가면은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정도 있는데. 그리고 반대로 조금 가난하거나 없거나 못 나가면은 열등감을 가졌어요. 쭈구리가 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고린도, 세상을 대표하는 고린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참 한결같지 않습니까?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70% 가까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 내 인생은 혼자야. 외롭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외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70%가 나는 혼자야. 내 인생은 혼자야. 라고 70% 이상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름이 지나 지금 우리가 어떻죠? 전선생님 복장이 어떻죠? 여름 복장은 아니죠.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 탄다라는 말 있죠? 청소년들 사이에도 있습니까? 가을 탄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말 자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학교도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은 나 혼자야 라고 느끼면서 외로워하며 살까요? 영국의 한 과학자가 현대 청소년들과 어른들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사회는 애초에 함께 살아가는 건데도 왜 혼자라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낄까에 대한 원인들을 책을 쓰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책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 원인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와닿았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두 가지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원인은, 잘 들어보세요, 성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문화 때문이래요. 성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문화. 요즘은 여러분 개그 콘서트 알죠? 개그 콘서트 본 적 있나요? 진짜요? 본 적이 있어요? 폐지가 되었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홍승아, 우리 교회 발톱. 홍승아는 잘 모를 겁니다. 옛날에 개콘에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웃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대회를 보면, 여러분들 올림픽 보셨죠? 올림픽 같은 대회를 보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메달 딴 한국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 망한 것처럼 울었던 적이 많았어요. 은메달 하찮은 건가요? 은메달 대단한 거예요. 세계 2위인 거예요. 그런데도 좌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은메달리스트도 얼마나 훌륭한 것인데 금메달리스트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찾고 그런 사회였어요. 요즘 좀 다른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높이뛰기 선수 누구죠? 우석? 네? 이름은 기억 안 나요? 스마일보이 해서. 좋아요. 우상혁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인데 우상혁 선수예요. 그는 도쿄올림픽에서 선수 선발도 추가 모집이 되었다고 해요.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그래도 결선에 올라갔어요. 근데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금메달 딴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그 카메라상에 찍혀졌어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왜 감동했을까요? 왜 우리들이 감동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어른들이 대부분 경쟁 사회 가운데서 지쳐있기 때문에 성공해야만 하는,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실패하면 다 부질없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부담감 가지면서 압박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결과와 성공과 관계없이 행복해 보이는 그 우상혁 선수에게 나와는 다르구나 라고 느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있대요. SNS 문화라고 합니다. SNS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 SNS 공간이에요. 그런데 왜 함께하지 못하고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라는 그 감정을 증폭시킬까요? 그렇다고 해요. 제 삶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SNS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추해보세요. 에? 코로나 때? 비슷하긴 한데 아니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SNS를 눈에 불을 켜면서 했던 시기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 막 정답! 민재가 시켜서 정답을 맞췄어요. 군대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였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SNS로 한번 그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했어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 여사친들이랑 그렇게 많이 연락했습니다. 군대에서요. 왜 이렇게 웃어요? 군대에서 사회에 있는 여사친들이랑 소통하려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는 곳에 매일매일 가서 SNS만 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SNS를 그렇게 미친 듯이 중독되어서 했는데 외로움이 풀렸을까요? 할수록 더 외로웠어요. 사람들이 더 그립고 더 고독해지더라고요. 벌써 전역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또 세상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친구들도 부러웠습니다.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도 부러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군대라는 현실이 싫으니까 가상세계, SNS로 도망, 회피하는 그런 제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SNS를 중독되어서 하는 청소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SNS를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대요.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친구들도 많대요. 우울해지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팔로우 수를 확보한 친구들, 좋아요 수를 확보한 친구들, 더 많이 연락이 오고 또 사는 집, 전도사님 시대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집 신발장에서 이렇게 딱 운동 가기 전 느낌으로 이렇게 셀카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나보다 좋은 집을 사는 친구들을 비교하고 외모, 나보다 더 잘난 외모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SNS를 하면 할수록. 그런데도 SNS를 하게 된대요. 중독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경쟁해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사회도 무너지고 가족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가족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만큼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교회만큼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너희만큼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조하고 있는 세상과 다르게 한 몸으로 사는 공동체, 한 몸으로 사는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오늘 바울이 말한 한 몸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몸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모습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서로 공유하는 한 몸. 오늘 본문 2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발톱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가락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톱이랑 그 발가락만 아픈가요? 아니죠. 몸 전체가 불편하고 아픕니다. 또한 그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해봐요. 발가락이 아픈 게
그 부러진 게 회복될 때까지 목발을 짚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가락 하나 회복을 위해 목발을 짚는 손은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수고해야 됩니다. 어깨도 수고해야 합니다. 무릎, 몸 전체가 발가락 하나 회복할 때까지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요. 태어났대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지혜로운 랍비한테 와서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두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지혜로운 랍비가 대답하기로는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세요 라는 그런 처방을 내렸대요. 그래서 다른 쪽 머리가 뜨거! 라고 하면은 한 몸이요.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은 두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해줬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우리, 세상과 다른 교회는 아주 작은 한 사람, 그 공동체에서 말도 적고 말 주변도 없고 때로는 주목받지도 못하는 한 사람, 나와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게 한 몸인 겁니다. 교회 중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난 아무런 느낌이 없어. 시큰둥하게 그냥 서 있다면 뭘까요? 한 몸일까요?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고통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따져봅시다. 저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맨날 빠져요. 예배 시간에 집중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음란한 문화, 악한 문화들을 다 하는 게 보입니다. 병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단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단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맞을까요? 맞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몸이래요. 한 몸은 서로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가, 한 지체가 다쳤다면 회복될 때까지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수고하고 아파하는 게 한 몸,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생각해봐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옆 사람들을 한 번씩 쳐다보세요. 교회 형, 동생, 누나, 같은 반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있나요? 어떤 고통에 빠져 있는지 한번 눈빛들을 보세요. 고통받는 눈빛 아닌가요? 삶에 찌들어 있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맞나요?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다른 한 몸의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6절 후반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몸은 생각해 보세요. 고통도 다 같이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기쁨도 다 같이 느껴요. 좋은 것도 다 같이 느껴요. 생각해 봐요. 한 몸에 아주 영양소가 좋은,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한우 고기를 입이 먹었다고 쳐봅시다. 제가 홍삼을 좋아해요, 여러분. 홍삼을 좋아하는데 홍삼을 먹었다고 쳐봅시다. 너 홍삼 싫어하는구나. 홍삼을 먹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홍삼과 한우의 영양소가 온몸에 퍼져가요. 발톱까지 퍼져갑니다.
그래서 다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통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일, 건강해지는 것들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 공유되어져요.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힘든 것을 좀 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힘든 것을 잘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쁨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누군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건 생각보다 잘한대요. 그런데 반대로 축하는 잘 못하고 배합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전도사님이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어릴 시절부터 쭉 살아왔다고 해요. 어느 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교회는 이상하게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느낌을 못 받아요.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나누면 이상하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일도 사실 함께하고 축하받고 즐거워하는 게 교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요? 기쁜 일도 함께 잘 얘기하나요? 기쁜 일도?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한 몸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는 정말 한 몸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한 몸 맞나?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바울이 기록한 한 몸의 특징들을 쭉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서로 비교하느라 한 몸이 되지 못했다고 그랬죠. 네 분파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느라, 미워하느라 한 몸이 되지 못했대요. 그런데 제가 먼저 그 교회의 모습과 함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는 생각보다 서로 비교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싸웁니까? 막 미워합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그래도 서로 비교식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 다툼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 경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미움도 없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에 기록된 한 몸의 교회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다. 비교의식하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세상의 공동체에서 수많이 이루어져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워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같은 교회 중고등부 내에도 싸우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보다 사실 더 최악의 모습은, 더 최악의 교회는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관심. 저는 사실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했거든요. 경쟁하느라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보다
비교하느라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보다 어쩌면 더 최악의 공동체는 무관심한 공동체래요. 근데 그 최악의 공동체가 우리일 수 있겠다, 우리 중고등부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이 먹먹했고 어려웠어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선생님들 말고요, 선생님들도 부족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비교의식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경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러니까 다툼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한 몸이라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라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관심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옆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까? 옆 사람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생일은 아닙니까? 생일. 관심조차 없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으니까, 질투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큐티도 하고 동행 모임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우리는 교회인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간절히 선포할게요. 전도사님들이 원하는 말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딱딱 골라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쉽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전도사님들이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설교도.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해요. 전도사님들이 먼저. 우리가 더 견고한 중고등부가 되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바람 후 한 번 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더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많이 또 무너져 있죠. 점점 잊혀져 가나 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 유튜브 영상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각계 전투하면, 개인전하면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끼리 모여야 돼요. 뭉쳐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더 우리 모두가 살아나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